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비와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중에 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 방법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어떤 인격이나 됨됨이를 보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세우십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버리십니다. 신학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다른 열심이고 귀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이렇게까지 새벽잠도 다 깨고 나와서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으니 하나님 저는 남다른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니 주변에도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질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게는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찬송을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일방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그분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또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막 금세, 청세, 자색, 꽃매실 이러니까 참 읽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옷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 걸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라 했습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끼리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디자이너고 디자이너 중에 앙드레 하나님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특히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옷을 만드는 재료로 뭘 쓸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 7절,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할까요?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들이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 쓰이는 여러 기물들을 만들 때 그 금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덮는 휘장,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을 지금 제사장 옷을 만드는 재료로 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제사장 또한 이 성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을 그것을 반영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새 옷을 이미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로 옷 입었다 합니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었다 합니까?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리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새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는 것도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흔 사람으로, 표현이 그런데요, 옛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 보라, 저 사람은 새 것이 되었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새 것으로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좀 못났더라도 못난 대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약점이 많고 여전히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그 부족한 사람을 부족한 대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볼 줄 아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만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못난 부분이 있고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대형 공사 중이죠.
공사 중인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분은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용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지어진 완공된 존재들이 아니고 지어져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홀로 지어지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자들이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그 재료는 새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보들 중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뜻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평소에 좀 친하고 가깝게 지냈으니까 한 표 주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중직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 내 의견이 아니고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뽑는 겁니다. 주신 감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선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소견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만큼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 뜻은 하나니까. 결국 이런 모든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다시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귀한 또 사명을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